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주셔서 말씀을 전하며 받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심으로 들을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즐거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절 2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 일 후에 이런 일들 앞에서 말한 이삭의 출생이나 또 자란 일, 또 이스마엘을 내보낸 일, 또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일, 우리가 앞에 여러 시간에 좀 생각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은 후 아마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정말 그러겠죠? 100살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요즘에는 자녀가 귀해서 그런지 한두 명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예전의 부모님들보다 더 심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것을 간혹 보는데요.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그 제물, 소든 양이든 그 제물을 다 잘라서 각을 뜬다고 표현하죠. 각을 뜬다는 말은 토막을 낸다는, 다 잘라서 손도 자르고 팔도 자르고, 짐승이야 뭐 다 발이겠지만은 앞다리 뒷다리 다 자르고 목도 자르고 다 잘라서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나무로 만일 불을 태워서 할 것 같으면 나무를 밑에 놓고 그 위에 다 놓고 불을 질러서 그거를 다 태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태워드리는 제물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 명령은 이성으로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지나쳐 보이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닙니까? 이스마엘로 인해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 전장이죠. 전장 12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다시 확인시켜 주신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하고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다 자녀가 다 그렇지만, 귀하지 않은 자녀가 없지만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할 그런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다 오늘날도 고생하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다들,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돈 버는 고생들을 하는 걸 보면은 아유, 참 고생스러운 그 삶을 살죠. 자기를 위해서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웬만큼만 벌면 그냥 다 사는데, 요즘은 자식들 학원비 대느라고 다 점잖은 그 부인들이 그렇게 힘든 파출부 일도 합니다. 나가서. 또 유학 보내놓으면은 그 자식들 유학 자금 대는 게 보통 힘든 일입니까? 그러 놓으니까 아빠 엄마가 피곤해 지쳐 있지만은 그거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그렇게 귀하니까 그렇지요. 자식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 하나 둘밖에 없는 자식인데 나는 못 써도 자식을 위해서는 하겠다. 그러니까 하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권위를 가진 자이시며 그의 명령은 절대적 권위를 가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신명기 4장 말씀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신명기 5장 32절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딱 뭐라고 말하면은 그대로 해야지 조금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좀 더하고 빼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주께서 보이신 하나님께서 율법에 보이신 바와 같이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좀 엄한 부모들은 자식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죠. 그렇게 또 잡아야 되기는 하지만은 안 잡혀서 그렇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어떻게 배 아파서 낳고, 진 자리 마른 자리 어떻게 하면서 너 어린 것을 그렇게 키우고 고생하면서 네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네가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아느냐? 내 말 안 들어? 그러게 잡고 싶지만은 잘 안 잡혀서 그렇지만은 부모와 자식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는 바로 그런 절대적 순종, 절대적 명령, 절대적 순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매우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것은 모든 조건을 초월한 절대적 순종이어야 합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명령에 대해 하나님께 무엇을 질문하거나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체치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렇죠? 하기 싫은 일할 때는 일찍이 안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보이는 거죠.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 즉 종들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하나님의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다 잘 준비해서 떠난 거죠. 나무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아들 데리고 떠났습니다. 제3일에 그는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까지는 3일 길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 그것이로구나. 그 예루살렘은 좀 높은 곳입니다. 지대가.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지.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한 부엘세바, 창세기 22장 19절에 보면은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부엘세바는 유대 지도를 보면은 남쪽에, 거의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 즉 예루살렘까지는 지도에 보면, 지도를 우리가 자를 대보면 대충 대략 아마 직선거리가 한 65km 넘을 것입니다.
65km 넘는 거리. 그 정도면 우리가 대략 어림 잡아서 서울이라면 서울도 워낙 크니까 서울 어디에서 보통은 광화문을 잡는 것 같지만은 서울에서 평택까지 정도쯤 될 것입니다. 와, 서울에서 평택 꽤 먼 거리인데요. 자동차로 오니까 1시간 반이면은 오지만은 막히면은 뭐 더 걸리나? 1시간 반이면 오지만은 그거를 옛날에 걸어서 혹은 나귀 타고 가려면은 와, 그 3일 꼬박 가야 되겠구나. 3일 길쯤은 되겠구나. 3일 길, 긴 여행의 길입니다. 또 그 3일간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즐거운 여행길이 아닙니다. 이제 가면 이 아들을 번제로 죽여야 되는데 그 아들이랑 같이 손잡고 아들을 같이 동행해 가지고 가는 3일 동안 가는 것은 가시밭길입니다. 고통스러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자신의 감정을 이겨내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일시적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한번 순종해 보지 그까짓 것 그런 순종이 아니고 보통은 3일 우리가 작심삼일 그러는데 3일 동안 쉽지 않죠. 하루쯤 일시적으로 해보지 그랬다가 하루 지나면 마음 바뀌는 일이 많고 아침과 저녁에 마음이 바뀐다고 조석변이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데 3일간 그는 잘 참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며 그래도 순종 또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거지 아브라함 순종하는 거지 스스로 아마 자문하면서 갔을 것이죠. 진심에서 나온 순종의 행위였다고 보입니다. 5절 보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거기 머물게 하고 이삭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가 그를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죠? 같이 갔다가 돌아온다니. 가면 지금 죽이러 가는 건데 가면 혼자 오지 같이 갔다가 같이 돌아오지는 못하는 일인데 같이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향하여 약속하신 약속을 믿었고 그런데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은 내가 죽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를 다시 살려서 약속 성취를 하실 것이라고 믿은 것이라고 보이죠. 대단한 그런 일이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또 이삭 죽이라는 그 명령도 순종하려고 했으니 말이죠.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함께 갔습니다. 번제할 나무를 진 것을 보면 이삭의 나이가 15살 이상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어린아이면 그 나무 짊어지고 가기 어려운데 15살도 아직 어리게 보이지만은 그래도 건장한 15살이면은 웬만큼 나무짐 한 짐은 질 것 같은데. 그때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불도 가지고 가고 횃불도 또 나무도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번제를 한다고 아빠가 자기 데리고 가고 있는데
이상하다. 보통은 번제하면 양을 한 마리 끌고 가는데 양은 안 데려가고 불하고 나무만 들고 번제하러 간다고 그러니 이상해서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철썩 내려앉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답하기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대답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잡는다는 말은 요새 우리 아이들은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죠. 우리는 그러나 사람 잡는다는 말은 아직 남아있긴 한데, 사람 잡는다는 말은 잡는다는 게 아니라 사람 죽인다는 말이죠. 여기에 잡는다는 말은 죽이려 하더니, 그렇게 이제는 번역해야 될 말이죠.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 칼로 치면 죽죠. 먼저 아마도 목부터 치겠죠. 먼저 숨을 끊으려고 목을 쳐서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거기서 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은 후에 아마 이삭에게 말했을 것이죠. 아들아,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 말하면서 울먹이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일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창조자, 섭리자, 주권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다. 아들아, 미안하다고 그랬겠죠. 내가 너를 이렇게 죽이는 것은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삭에게 말하고 이삭을 결박하고 단 나무 위에 눕혀 놓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본문에 자세히 물론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삭은 아버지께 반항한 것 같지 않습니다. 만일 반항했으면 한마디쯤 쓸 것도 같은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조용히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떠난 것처럼 아들에게 아들 이삭,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그렇게 말하니까 이삭도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미쳤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난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나는 갑니다. 그러고 도망쳐 버리지 않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저를 묶으세요. 묶고 그리고 단에다 놓으셔요.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막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진짜 죽였을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도 갈았겠죠. 날카로운 칼로 한 번에 치면 끝나는 거죠. 목 쳐서 목에 피가 나고 목에 대동맥이 끊어지면 끝나는 것이죠. 11절 12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한 음성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죽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무엇을 확인하신다는 것은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시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지 확실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은 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그가 곧 하나님 자신임을 암시합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충분하게 검증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외아들 이삭을 매우 사랑했지만 그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를 사랑했고 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참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며 그의 명령은 인간이 순종해야 할 최고의 절대적 명령이신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 이삭 대신에 한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뿔이 수풀에 걸린 한 순양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보시리라 혹은 준비하시리라는 뜻입니다. 15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의 두 번째 음성은 아브라함에 대한 복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말씀은 믿을만 하지만 특히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맹세하며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게 맹세하면서 선언하신 이 말씀은 더욱 믿을만한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에는 복이 따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창케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고 그들이 그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자손이 혈통적으로, 수적으로, 세력적으로 또 영적으로 번창할 것을 뜻합니다. 또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말은 대적들을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확실히 메시아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온 세상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일 첫 장 첫 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라 그렇게 신약성경이 시작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은 죄와 사탄의 권세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고,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고, 죽음과 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고 엉망진창으로 살게 이 세상을 미혹하는 악한 사탄과 악령들의 역사가 가장 큰 사실 문제죠.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마귀의 권세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복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신약교회가 받는, 신약교회의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믿었다면. 20절 마저 보십시다.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도,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 대한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아내 밀가는 8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우스는 욥이 살았던 땅의 선조 같고, 우스 땅 이렇게 나오죠, 욥기에. 부두엘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또 아마 밀가가 죽은 후 나홀은 루마를 후초로 얻어 4아들을 더 얻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버릴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외아들을 버리셨는데 우리도 나의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창세기 22장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과 상을 주신다는 교훈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복과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자손들의 번창과 그의 자손을 통해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높임과 영광을 받으셨다고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는 기록했습니다. 순종에는 항상 상이 따릅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을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땅 위에 살 때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진짜 복이 뭔지 좋은 것 받기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건강을 원치 않는 사람 없고, 물질적인 안정을 원치 않는 사람 없고, 사회적인 안정을 원치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복은 순종의 결과로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세상에서도 복을 좀 받다가 그리고 진짜 복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히 받고 믿어 구원을 받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바로 온 세계가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또 본장의 순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순양은 이삭 대신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죄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은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며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추한 죄들, 과거의 죄와 현재의 부족한 실수와 혹 앞으로의 연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을 감사히 깨닫고 믿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믿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혹 있으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믿은 자들은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세요. 믿고 세례받은 자들은 이 믿음에 충실하세요. 아브라함처럼 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명령이 바로 이 책에 있고 수없이 많이 설교로 듣고 개인적으로 읽고 하는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두려움으로 아멘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미 믿은 자는 그렇게 살아 복된 삶을 땅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는 오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죄 문제가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씻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복된 길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족한 종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하여 싸우니 증거된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되 오늘 여기에 참여하여 함께 말씀을 나눈 이들이 이미 믿는 자들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땅 위에서도 맛보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또 혹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아직도 확실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면 주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주신 이 위대한 복을 주님여 깨닫고 예수님 믿고 죄의 문제 해결을 받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런 귀한 복을, 구원의 복을 모두들에게 주옵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